자, 일주일 지났습니다. 세월이 가고 있죠. 세월이 가고 있나요? 세월이 안 갑니다. 우리에게 오직 현재만 있을 뿐이죠. 정말 여러분요, 현재를 이해하면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현재를 이해하면.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요, 현재 이 순간에 있는 몫밖에 없어요. 우리는 과거를 감당하려고 그러고 미래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벅찬 거예요. 왜? 그건 다 관념들이거든요. 여러분 과거를 체험해요? 미래를 체험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당하는 과거, 여러분이 감당하는 미래는요, 다 관념들이에요. 관념은 내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내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은요, 무한하게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억수로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정말 현재에 가져오면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은 문제가 돼요. 현재에 가져오면 모든 게 할만해요. 모든 게 참을만해요. 모든 게 감당할만해요. 관념 속에만 두게 되니까, 만약 걱정거리 한다면, 미래 걱정거리라고 한다면요, 계속 생각하겠죠. 걱정거리니까 그 생각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겠죠. 걱정하는 마음은 걱정할 거리를, 걱정할 색깔을요, 점점 더 진하게 색칠해요. 그게 걱정하는 마음의 특성이거든요. 마음이 원래 그래요. 화내는 마음은 화의 색깔을 점점 더 강하게 칠해요. 욕심의 마음은요, 욕심의 색깔을 점점 더 강하게 칠해요. 그러니까 관념 속에서는요, 이것들은 무한하게 무거워집니다. 그러니 관념 속에 존재하는 문제는요, 물론 시시한 문제도 있겠지만 관념 속에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죠. 왜? 그 심각도가 점점 강해질 테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이 순간이 되면요, 이 순간이 되면은 별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것의 이 순간은 생각의 내용이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 알아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떤 전문가인가? 여러분 어떤 전문가예요? 수영에서? 우리는 수영에서 어떤 전문가냐면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길에 익숙한 전문가입니다. 우리 이거밖에 안 해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데 있어서 우린 전문가예요. 여러분이 수영에서 하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삶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 삶에 수많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수많은 것이 존재하죠. 여러분 밖에 존재하고 여러분 자신도 존재해요. 여러분 밖에 수많은 삶의 내용들, 수많은 보이는 것, 수많은 들리는 것, 수많은 느껴지는 것,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 공포, 초조, 불안, 우울, 느낌, 여러분 밖과 여러분 안에 수많은 것들이 존재해요. 이 수많은 것들 한마디로 딱 부르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수많은 것들을 한마디로 딱 부르면요, 알아지는 것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알아지는 것이에요. 보이는 게 알아지죠. 들리는 게 알아지죠. 여러분 자신은요, 내가 이거 알았을 때 상당히 소름이 끼쳤는데 나도 알아지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 어디 있죠? 따로 있나요? 여러분 밖의 것을 아는 존재로서 존재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알아지는 것으로 존재해요. 여러분에게 있는 느낌 알아지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 알아지죠? 보고 있는 것 알아지죠? 감정들 알아지죠? 모든 것이 다 알아지는 것이요. 여러분의 세상이 통째로요, 다 알아지는 것이 존재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개발하고 있는 마음, 여러분이 이 수영을 통해서 개발해 가고 있는 마음은 딱 한 종류의 마음밖에 없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뭐 칠각지, 팔정도, 무슨 오근, 오력 해서 말이 많죠. 근데 마음의 형태는 딱 하나입니다.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이걸 우백가라 그러죠. 알아는 온통 이 마음으로 살아요. 이걸 어떻게 개발해요? 느낌 알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느낌으로부터 물러나서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요. 왜 물러나서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죠? 느낌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으니까. 소리에 대해서 소리를 뿐이라고 해요. 소리 들으면서 소리를 뿐이라고 하는 순간 그 소리부터 마음이 조금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왜 물러나고 가벼워지는가? 소리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으니까. 생각에 대해서 생각이지, 생각일 뿐이지라고 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자유로워지는 거죠. 여러분이 개발해 나가는 마음은요, 오직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마음, 이 하나예요. 그리고 점점점 이 자유로워지는 마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의 힘이 점점점 좋아집니다. 나중에는요, 무엇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유로워지는 마음 자체가 커져가요. 우백가의 마음이 커져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여러분이 한 번도 알아보지 못한, 알지 못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은 작용해요. 그리고 이렇게 봐본 적 없는, 그게 이 순간 일어났을 때, 일어난 그걸 보는 순간 이미 이런 마음은 작용하고 있어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런 마음은 작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 수행을 통해서요, 오직 이 한 마음을 키워가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느낌에 대해서도 이걸 키우고요. 소리에 대해서도 이걸 키우고요. 생각에 대해서도 이걸 키워요. 얼마 동안? 오늘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죽을 때까지. 다음 생이 있다면 이 에너지로 다음 생도 키우겠죠. 여러분이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죠. 우리 모두 지혜의 잠재력들을 갖고 있어요. 느낌 알면서 느낄 뿐이라고 하면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지혜가 일어나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발짝 가벼워질 수 있다면요, 100발짝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한 발짝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은요, 100발짝 가벼워질 수 있단 말이죠. 100발짝 가벼워질 수 있다면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예,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죠. 여러분에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완전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다 우리가.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죠. 잠재력으로. 그걸 지금 우리가 발현하지는 못하지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왜? 여러분의 모든 것은요, 다 알아지는 것이요. 알아지는 것을 벗어난 무엇도 여러분의 세상에선 존재하지 않아요. 다 알아지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은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갈 수 있고 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시도해 봐도 돼요. 지금 내 말 들으면서 저 그냥 소리지 라고 하면요, 마음이 가라앉아요. 부드러워지죠. 지금 해도 당장 되는데요. 이걸 한 걸음 가고 100걸음 가고 완전히 갈 수 있습니다.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삶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많은 것들, 자식도 그 하나가 될 것이고, 재산도 그 하나가 될 것이고, 사회적 명성도 그 하나가 될 것이고, 건강도 그 하나가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만들어가고 쌓아가고 키워가고 있는 것들, 그 가운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 이상의 가치를 둘 만한 게 있나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 그게 되는데요. 지금 해도 되는데요. 1년 하면 얼마나 될까요? 평생 하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얼마나 두고 계십니까? 자기가 정말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위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인가요? 자기가 세상에 정말 소금 같은 존재인가요? 내 스스로 나를 정말 대단하게 존중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 물론 나도 해당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요, 그냥 그런 사람이죠. 적당히 때묻었고, 적당히 순수하고, 적당히 착하고, 적당히 이기적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다 평범해요. 별것 없죠. 근데 우리 다 별것 없어요. 나를 포함해서 별것 없어요. 근데 별것 없는 이 미약한 존재인 내가 추구해 가요. 어딜 향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 그 길 가는 거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왜? 지금 해도 되니까. 지금 해도 되는 건데요. 그걸 왜 못하겠어요? 우리가 완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완벽을 이야기할 수 있죠. 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자유로워진 게 아니에요. 알아지는 것으로 자유로운 것, 그게 자유로움이죠. 여러분이 묶여있는 게 알아지는 것에 묶여있으니까. 여러분의 세상, 여러분의 모든 것은요, 다 알아지는 것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에 있어서 전문가들이죠. 그리고 이건 완전을 향해 나아가요. 완벽한 자유로움을 향해 나아가요. 지금 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자유로워지고 결국은 완전한 자유로움에 이를 겁니다. 내가 10걸음 갔는가 내가 100걸음 갔는가 그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세상에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여러분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이 길을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나는 여러분에게 보이는 존재일 뿐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들리는 존재일 뿐입니다. 마음이 좋아졌어 자유로워진 존재. 이건 내 세상에서 나뿐이죠. 내 세상에서 나만이 가는 길이라면요. 10걸음 가든 100걸음 가든 1000걸음 가든 이건 안 중요해요. 왜? 언젠가는 갈 거니까. 중요한 건 그 방향성만이 중요합니다.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만이 중요하죠.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의 바른 방향성을 보장하는 것은요. 바른 견해가 그 바른 방향성을 보장합니다. 바른 견해가 그릇된 길로 갔던 나를 끊임없이 바른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바른 견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그냥 허비하지 마세요. 가장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 이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아까 좌선을 하고 있는데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새는 까마귀였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 소리에 대해서 까마귀 소리는 재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니까 또 내가 실제를 보지 못하고 관념에 빠져서 반응하는구나 라는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책하는 마음을 또 뒤에서 알고 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알고 있는 마음을 보는 마음이라고 이해합니다. 보는 마음은 반응하지 않고 투명하고 고요했습니다. 그 마음을 보는 마음이라고 해도 맞는 건가요? 예. 근데 맞긴 맞아요. 이름은 안 중요합니다. 이름이 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네라고 보살님이 알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수행에서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아는 마음을 알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알아차림의 마음, 사띠의 마음, 사띠의 마음을 알면서 그 사람은 사띠의 마음을 아는 마음이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사띠의 마음을 알 때마다 아는 마음이다 라고 자기는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아갔죠. 사띠도 아는 마음으로 이름 붙일 수 있죠. 사실은요. 사띠의 마음을요 아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그렇게 수행했던 수행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수행자는 어떤 수행적 오류에 빠질 것인가? 이 수행자는 그 어떠한 수행적 오류에도 안 빠져요. 왜냐하면요 사띠란 것, 이런 이름, 안다는 이 이름, 그건요 점점 내가 줄어들고 이름 붙이려는 나의 노력이 줄어들고 해나가면요 이름, 관념들은 점점 희석됩니다. 어떻게 알아가든 마지막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걸 보는 마음이라 부르든 뒤에 있는 마음이라 부르든 뭐 관찰하는 마음이라 부르든 이름은 안 중요해요. 보살님이 그때 직관적으로 이런 게 있네라고 알았던 이런 게 있네라고 알았던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알았다면 그런 게 있다라고 인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름을 보는 마음이라고 우리는 주로 그런 마음들을 약속해서 불러요. 함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약속한 그 마음의 이름이 보는 마음입니다. 뒤에 있는 마음. 자, 아까 보살님이 했던 말, 까마귀 소리를 들었는데 까마귀 소리가 재수가 없네 라고 생각해서 정말 재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보살님께서 내가 또 관념에 빠졌어. 실제라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셨죠.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자책하지 마시고요. 그 반대편, 그 순간 할 수 있는 바른 걸 하세요. 자책하는 건 바른 게 아니에요. 그 순간 할 수 있는 바른 게 뭐냐면요.
까마귀 소리 들으면서 자책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저거 소리지라고 해주는 것. 소리지라고 해주는 게 바른 거예요. 왜? 그때 실제 있는 게 소리니까. 바른 걸 해주는 걸 하시되, 그릇된 걸 후회하는 걸 하지 마세요. 이건 전혀 건설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념에 빠진 것이거든요. 질문입니다. 내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은 안 좋은 마음이지만 그걸 지켜보는 마음은 안 좋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보는 마음은 물러나서 깨끗했습니다. 보는 마음에 번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보는 마음이 번뇌가 있을 수도 있고 번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보살님이 그때는 보는 마음에 번뇌가 없었기 때문에 보는 마음은 앞에 있는 마음들, 앞에 있는 마음이라면 자책하는 마음, 자책하는 마음을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겠죠. 자책하는 마음에 영향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번뇌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게요, 다 앞에 있는 마음에 영향을 안 받는 그런 마음을 키우고 가요. 화 있을 때, 화가 있어요. 화 있을 때, 화내? 마음이지? 마음이 화내? 대상이지? 라고 하는 것. 왜 그래요? 화가 보는 마음에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떨어진다, 물러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영향을 안 받았을 때 물러나고 떨어지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 그때 보살님의 보는 마음에 앞에 있는 그런 후회하는 마음의 영향을 보는 마음이 안 받았기 때문에 보는 마음은 깨끗했던 거죠. 질문입니다. 보는 마음은 깨끗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스님 말씀처럼 저건 소리일 뿐이야 라고 하는 노력을 했더라면 그건 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가 들어가죠. 맞습니다. 내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는데 이건 방편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바른견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가? 자연의 이치라고 할 때요, 내가 들어가요. 왜? 내가 일으키니까. 근데 왜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수행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하라고 해요. 방편적으로 쓰는 거예요. 물론 보살님께서 그렇게 보는 마음이 깨끗해서 보는 마음에 대해서 보살님이 알 수 있었다면요, 그 상태로 수행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상태에서는 그냥 후회만 하고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설적인 것이 소리야라고 하는 것, 소리일 뿐이지라고 하는 것, 그게 훨씬 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에요. 질문입니다. 아는 마음은 굉장히 활발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보는 마음은 굉장히 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것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마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마음이거든요. 받아들이는 마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아는 마음은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대상이 변할 때 그것도 변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아는 마음을 활발하게 느끼고 보는 마음을 정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살님이 한 마음, 그러니까 아는 마음에 대해서 지켜보시고 아는 마음의 무상성, 내가 이렇게 전혀 변화가 없는 벽을 보고 있지만 보는 마음도 눈에서 일어나는 아는 마음이죠. 보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어느 순간 이해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안다는 것의 어떤 무상의 성질, 무상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요, 내가 보는 마음의 변화를 하나도 몰라요. 보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게 내게 안 보여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보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그 보는 마음의 무상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그냥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는 마음이 하나 같고, 보는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것 같고, 보는 마음이 가만히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느끼겠죠. 상관없어요. 그렇게 느끼지면 느끼세요. 단지 보는 마음보다 알기 쉬운 아는 마음 쪽을 반항하면서 지속적으로 반항하게 되면요, 조금씩 그런 어떤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보살님 마음에 생길 거고, 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요, 보살님이 그렇게 자주 관찰하지 못했던 다른 마음들에 대한 이해 또한 함께 생깁니다.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그렇지 않고 이것이 바르다라고 교학적으로 바른 내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요, 그걸 꼭 교학적인 바른 내용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알아지면 그렇게 아세요. 질문입니다. 한 번은 화가 났습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 그 화를 없애려고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화를 봤습니다.
꾸준하게 봤습니다. 그때 현재 있는 것, 현재 봐야 하는 것은 화다라는 것을 마음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화를 일으켰던 원인들, 세상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마음에 관심을 두고 대책을 찾으려 했지만 그것들은 단지 화를 봤습니다. 그렇게 봄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변화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조금씩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렇게 현재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대상으로, 수행으로 보는 것이 조금씩 쉬워지고 미숙해진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가끔 마음에서 툭툭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아주 바다가 쳤을 때 힘들다는 것에 함몰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는 답이 툭 드러납니다. 그리고 애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또 나중에 그게 욕심 때문에 그렇다, 욕심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답이 툭 일어나기도 합니다. 잠들기 전에 또 오늘 하루에 수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오늘은 이러했다라는 오늘 수행에 대한 평가가 자연스럽게 마음속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일으키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지가 알아서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정말 자기 작용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수행이 순이하게 잘 될 때 지혜와 사마디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작용하는 것을 계속 알아간다라고 느껴집니다. 실제 일어나는 것을 보아나갈 때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이 선처럼 이어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마지막 거 점과 선 모르겠어요. 그게 아주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점과 선이죠.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못 보니까 선으로 보는데 실제 그 일어난 그 자체를 보면 점이겠죠. 마음도 한순간 한마음이잖아요. 무슨 일어나고 머물다가 꺼지죠. 그러니까 이게 다 점이죠. 사실은 점이죠. 이런 입장에서 점과 선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수행에서는요. 알 수 없는 것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알아지는 대로만 알면 됩니다. 이게 보살님의 그 말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알 수 없는 것 이게 원래는 미세하다던데 내가 잘못 봐서 선으로 보인다던데 이럴 때 원래는 미세한 것 이걸 내가 알아가야 하는가? 전혀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는 것 우리가 받는 고통은요 내가 그걸 그렇게 아는 그 방향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걸 잡아요. 이걸 잡았는데 실제는 생선이 썩은 것이다. 썩은 생선을 잡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걸 소갈비가 썩은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비유가 영 시원찮은데 자, 이걸 잡고 있는데 실제는 이게 썩은 생선이에요. 근데 나는 이게 썩은 갈비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어요. 난 그게 믿고 있는 거죠. 난 썩은 갈비를 잡고 있으라고 믿고 있어요. 그럼 내가 받는 고통의 종류가 보통 사람이 썩은 생선을 잡았을 때 느끼는 고통을 느낄까요? 썩은 갈비를 잡았을 때 느끼는 고통을 느낄까요? 예, 썩은 갈비를 잡았을 때 느끼는 고통을 느끼거든요. 실제 이게 뭔가는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 고통에서 실제는 뭐가 별로 안 중요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는가 중요해요. 나는 내가 아는 것대로 그 방향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에서 실제 그게 뭔가, 실제는 그게 얼마나 미세한가, 실제 얼마나 그게 점인가,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내게 그게 선으로 보인다면 난 그냥 선으로 알고 내게 알아진 그 선을 대상으로서 바르게 보려면 되고요. 그게 내게 면으로 알아지면 난 그 면을 인정하고 면을 바르게 보려 하면 되고요. 그게 내게 공간으로 알아지면 난 그 공간을 인정하고 그 공간을 바르게 보려고 하면 돼요. 알아지는 대로 알면 됩니다. 이게 보살님 질문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알아지는 대로 알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화 같은 경우 아까 맨 처음 첫 번째 말했던 화 같은 경우는 보살님이 화에 대해서 좀 익숙해진 거죠. 그리고 나름 훈련해서 마음에 그게 좀 훈련이 어느 정도까지 된 것 같아요. 화가 일어나니까 화의 원인을 관념적으로 찾지 않고 그냥 있는 화 그 자체를 봐나가요. 근데 이제 화 그 자체를 볼 때 내가 보기에 화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 같아요. 사람들이 화를 볼 때 화났잖아요. 화가 마음의 들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화를 볼 때 걸으면서 화를 봐요. 걸으면서 약간 안절부절 못하는 것도 좀 있고요. 걸으면서 화를 봐요. 그러면서 걸으면서 화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걷고 하는 것들도 다 들뜸이거든요. 그래서 화났을 때 활동하면서 화를 보면요, 화를 있는 것 잘 못 봐요. 화의 마음 그 자체를 보기가 좀 힘들어요. 언제나 그 화가 일어난 내용이 달라붙죠. 그래서 정말 화가 났을 때요, 몸을 정적으로 해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화났을 때 몸을 정적으로 해보세요. 몸이 정적이면요, 마음도 조금 고요한 쪽으로 힘이 실리거든요. 그러면 화의 마음 그 자체를 보려는 준비가 좀 돼요. 화의 마음 그 자체를 보게 되면요, 화가 일어난 내용들은 떼놓고 화 그것만 볼 수 있습니다. 화 그것만 볼 때, 아, 화의 마음이구나, 마음이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화를 대상으로 아주 바르게 알아차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화를 볼 때, 내가 시험에서 수행할 때 보면 화나는 사람 있다 했잖아요. 생각하면 열나는 사람, 날 열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목소리도 내 귀에는 거의 가시처럼 들리는 사람. 좌선할 때 앉아있는데 그 사람 생각나면서 화가 났죠. 화가 났을 때 화의 마음을 봤죠. 화의 마음을요, 정말 제대로 보면, 정말 제대로 본다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정말 마음 그 자체로 제대로 보면요, 느낌이 이상해요. 화의 마음 여기 있으면 꼭 보고 있는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눈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눈이 위에 있어서 밑으로 내려보듯이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 관념이라는 게 참 이상해서, 여러분 뭔가 자세하게 볼 때 어떻게 봐요? 자세하게 볼 때 이렇게 안 보나요? 이렇게 눈 밑에 놔두고 이렇게 보는 게 자세하지 않나요? 아주 자세하게 몰두해서 보면요, 이렇게 눈 아래 놔두고 보는 게 우리는 자세하게 보는 자세라고 우리 마음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수영할 때도 난 이렇게 고개 들고 수영하거든요. 고개 들고 수영하고 있는데 화의 마음을 정말 자세하게 볼 때, 그때는 마음이 힘이 좋아서 정말 그렇게 봤어요. 화의 마음을 정말 자세하게 볼 때 꼭 위에서 밑으로 보듯이 화의 마음이 말아요. 여러분 수영에 가다 보면 가끔 이런 경우를 경험합니다. 위에서 꼭 밑으로 내려다 보듯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화를 정말 화가 일어난 내용을 완전히 배제한 화의 마음 그 자체를 보게 되면요, 정말 그게 별것 아니에요. 정말 그것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화의 마음을 그 자체를 보는데 도움 주는 게 자세, 고요한 자세가 화의 마음을 마음 그 자체로 보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어쨌든 보살님이 그렇게 마음 그 자체를 보는 것, 내용을 배제한, 내용을 따지지 않고 마음 그 자체를 보는데 많이 익숙해지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것이 다 지할 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보살님이 수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시죠. 뭐 마음이 가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원인을 보여주고, 아, 내가 오늘 내가 없다고 했지만 실제 나란 것이 강했네 라고 어떤 수행의 평가를 마음이 스스로 하고, 이렇게 스스로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해 가면서 보살님이 보살님 표현이 이해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해를 한 거죠. 아, 마음이 정말 마음이 지가 할 만하니까 지가 일어나서 지 할 걸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해는 상당히 종합적이죠. 마음이 이렇게 다고 저렇게 다고 저렇게 다고, 아,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조건 되니까 지 조건 속에서 지 할 일을 지 스스로 하는구나,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건 사실은 그 이해가 이대로라면 이건 관념적 이해예요. 관념적 이해와 통찰지가 뭐가 다른가? 관념적 이해는요,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이걸 관념적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찰지는요, 지금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이걸 통찰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어느 순간 내 의지를 보면서, 수행에서의 내 의지를 보면서, 내 의지가 일어나는 걸 알면서 순간 마음에서 직관적으로 알아져요. 마음이 지가 하네 라고 알아지는 거죠. 마음이 지할 일 지가 하네 라고 알아져요. 이렇게 알아진 것, 이게 통찰지, 직관적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경험하고 저 경험하고 저 경험하면서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정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니까 마음이 조건되어서 지할 일 하는 게 맞네 라고 이해하는 것, 이건 이제 어떤
통찰지라고 보기보다는 관념적으로 사유적으로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유적 이해가 사실은 바탕이 돼요. 이런 사유적 이해가요, 우리 마음에 씨앗이 돼서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깨어나고 힘이 있을 때 어떤 일어남을 보면서 이 사유적 지혜의 씨앗이요, 통찰의 지혜로 피어나요. 그래서 사유도 물론 필요합니다. 보살님이 이런 어떤 사유적 지혜를 갖고 일어나는 걸 지속적으로 반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직관적 통찰이 생길 겁니다. 질문입니다. 좌선할 때 가끔 몸에서 열이 일어납니다. 열이 일어나면 그 열을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이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가슴 부분에 머뭅니다. 오늘은 그렇게 열이 올라왔을 때 처음으로 이건 대상이야 라고 바르게 생각해 줬습니다. 대상이야 라고 바르게 생각해 주니까 순간 열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내가 수행한다고 지켜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라면 그 열이라는 게 온도로서 정말 온도에 갖다 대면은 그것이 다른 것보다 온도가 높다면은 보살님이 대상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안 사라지죠. 만약 그게 사라진다면 이건 신통이죠. 객관적 사실을 바꿀 수 없어요. 진짜 있는 걸 못 바꿔요. 그럼 무슨 말이죠? 이 열이라는 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이 열이라는 게 보살님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요. 보살님이 열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보살님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야 라고 하는 순간 마음이 멀어져요. 마음이 멀어진다는 것은 그 열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내 마음의 노력, 나의 개입, 이게 약해지는 거죠. 그게 물러나면 느껴져요. 내가 열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내 마음의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이 보살님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요. 지금 보살님의 머리 느낌처럼 다 만들어낸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수행해서 우리 신념철하잖아요. 무엇에 중점을 두고 무엇에 관심을 둬야 하는가, 이 두 가지가 있죠. 열과 마음이 있어요. 마음 상태. 보살님이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열이고요. 마음 힘이 좋을 때만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살님이 열을 느낄 때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이 사라졌죠. 보살님은 오직 열이 사라진 것을 주목해요. 대상의 변화에 주목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엇의 변화에 주목하기를 기대하는가? 마음의 변화에 주목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때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이때 마음이 물러났어요. 지가 변화시키는 마음의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살님이 관념이 너무나 크게 변하니까 여기에만 마음이 가 있는 거죠. 다음에는 대상이라고 할 때요.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관심을 둬보십시오. 분명히 마음이 지혜의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질문입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대상에 마음을 두고 대상에 집중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참 힘들다라고 느껴집니다. 대상에서 마음이 물러나서 마음 그 자체로 가서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꾸 마음으로 옮기면 됩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지 해도 옮겨오고요. 뭐 아는 것이 해도 옮겨오고요. 계속 그렇게 옮겨오면 됩니다. 대상에 대해서 쉽게 가는 것은 보살님이 대상에 대해서 부여했던 가치 때문이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쉽게 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가치 있게 생각했다는 것은요, 그것으로부터 내가 수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 부여한 곳에서 고통받는 거죠. 가치 없는 것에서 절대 고통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자꾸 내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보살님은 그걸 이제 마음으로 말씀하셨는데, 설령 특정해서 마음이 아니더라도 내게 들어오세요. 다 내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에 대해서 조금 물러날 것이고, 좀 부드러워질 것이고, 좀 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봐나갈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 나가세요. 그러면 점점 어떤 그런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마음의 힘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대상에 강하게 붙으면요, 이런 것도 가끔 시도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요, 대상이 있더라도 그 대상이 강하기 때문에 잘 안 사라지겠죠. 그 대상이 있더라도
대상과의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그건 좀 대상으로부터 물러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있어 보세요. 어떻든 어떤 시도든 해보세요.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물러나든지 가만히 있으면서 물러나든지 보살님에게 대상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질문입니다. 제게 큰 괴로움을 주는 머리의 느낌이 있습니다. 스님은 머리의 느낌이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성적으로는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성적으로는 진짜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고 내가 느끼는 이 머리 느낌은 너무나 실제 같은 사실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대상일 뿐이야 자니이치하라고 바르게 보려고 하는 그것뿐입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건데요. 머리의 느낌이 보살님에게 너무나 사실적이에요. 아무리 보살님 생각으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야 진짜가 아니야라고 하더라도 마음은 아주 강력하게 머리 느낌이 진짜다.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이세요. 마음이 그렇게 믿으면 두세요. 아무리 생각해봐야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보살님이 이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 가야 하는 것은요. 머리 느낌이 진짜가 아니라는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이 이 수행을 통해서 해나가는 것은요. 머리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요. 알아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고통받는 거예요. 내가 아는 방식대로 고통받는 거예요. 보살님에게 머리 느낌이 그렇게 알아지기 때문에 머리 느낌부터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살님이 머리 느낌이 돼서 이걸 인정하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대상이야. 자연의 이치야라고 봐나가요. 그리고 대상이야. 자연의 이치야라고 봐나갈 때 보살님 마음이 변하겠죠. 조금이나마 물러나고 조금이나마 부드러워져요. 이 힘들을 키우고 가는 거예요. 머리 느낌으로부터 물러나고 머리 느낌으로부터 부드러워져가는 이 힘들을 키워나가요. 머리의 느낌으로부터 물러나고 머리의 느낌으로부터 부드러워지는 이 마음의 힘, 이 마음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요. 머리의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음을 상징해요. 이 마음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머리의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보살님이 머리 느낌이 가짜라는 것은요. 절대 100%가 안 돼요. 근데 머리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어라는 이 알면요. 100%가 됩니다. 지혜는 100%가 있어요. 보살님이 계속해 나가시면요. 어느 순간 머리 느낌 이거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라는 마음이 100%가 돼요. 그때 머리 느낌은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머리 느낌에 대해서 신경 쓰는 마음이 없을 거니까. 그때 머리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우백하게 된 거예요.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 이게 우백하거든요. 에너지가 없어요. 머리 느낌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갖는 에너지가 없을 때 머리 느낌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 보살님이 지금 해야 될 것은요. 머리 느낌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무의미하고요. 안 되니까요. 머리 느낌이 가짜라고 믿는 것도 의미 없고요. 왜냐하면 안 믿어지니까. 근데 머리 느낌이 대상이라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 대상 맞으니까. 이게 자연의 이치라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 자연의 이치 맞으니까. 이런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보살님 마음은 멀어져가요. 자유로워져가요. 그리고 이 마음은 머리 느낌이 이거 있어도 상관없네라는 마음의 힘이 점점 여기서 커져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머리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구나라고 마음 스스로가 100% 이걸 믿어요. 머리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구나 아무렇지 않구나라는 이 믿음을 100% 믿어요. 그때 머리 느낌에 대해서 마음의 에너지가 사라져요. 그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당위적인 걸 정해놓지 말고요. 단지 머리 느낌에 대해서 바르게 수행하려 하십시오. 대상으로 이해하고 자연의 이치로 이해하고 느낌으로 이해하세요. 그러면 점점 머리 느낌에 대해서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마음이 생겨날 거예요. 그게 보살님이 머리의 느낌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입니다. 질문입니다. 요즘은 아는 마음을 주된 대상 삼아서 수행해가고 있는데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삼아서 수행해 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수행의 대상이란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다 보면 두두물물, 두두색색, 모든 물건 하나하나, 모양 하나하나가 모두 다 화두다 이런 말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마음이다, 두두 심심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대상에 마음이 있죠. 마음이 있으니까 대상이 있는 겁니다. 물론 대상이 있으니까 또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두두물물, 두두색색 보이는 모양들이 다 하나같이 뭐 부처다, 하나같이 불성이다, 하나같이 화두다. 뭐 화두란 말이나 불성이란 말이나 그때 그 개념은 비슷할 거예요. 다 깨달음의 요소들이죠. 깨달음 그 자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두물물이니 두두색색이니 하는 것들요. 그 말들이 그 말을 맨 처음 들을 때 내지는 그 말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할 때 그것들은 다 내 밖에 있는 뭐 같아요. 두두물물 하면 내 밖에 있는 저 물건, 뭐 저 산, 저 뭐 강, 뭐 저 돌, 뭐 저 나무 뭐 이러잖아요. 이렇게 이해되는데요. 사실은 그게 다 암 속에서 정의되는 것들이에요. 암 속에서. 물물이란 것도 내가 아니까 물물이에요. 색색이란 것도 내가 아니까 색색이죠. 다 내 암 속에 존재하는 것들. 내 암 속에 존재하는 것들은요, 다 법들이고요. 내 암 속에 진짜 있는 것들은 다 법들이에요. 법들은 다 내게 실제 것이고, 그것은 다 내 지혜의 어떤 대상들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암들에 존재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두두 물물, 내지는 두두 심심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다 마음들이요. 이런 남들이라는 게 다 그런 알아지는 것, 물과 아는 것, 마음이 함께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보살님 말처럼 그렇게 알아지는 모든 것에 다 마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고 있는데 수행을 해오면서 다양한 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수행을 해 가다가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 차분해지면 이것이 우백가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또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면 우백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우백가와 지금의 우백가는 많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마음이 고요할 때 그게 무겁다, 가라앉아 있다, 둔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마음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고요하고 우백가라고 느낄 때 마음이 가볍고 맑고 투명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그건 옛날에 보살님께서 상당히 사마타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무거운 우백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백가는 대상에 대해서 조음 실험이 없는 마음이요.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이죠. 이런 우백가의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은요, 상당히 많아요. 가장 쉽게 우백가에 들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은 모르는 마음이에요. 모르니까 좋아할 것도 없고요. 모르니까 싫어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음이 갖고 오는 마음도 우백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백가의 마음을 가져오는 게 사마지죠. 집중. 하나만 계속 보니까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할 게 없어요. 하나만 계속 보니까. 그래서 우백가예요. 그래서 사선정에 있는 마음이 우백가죠. 사마지도 우백가를 갖고 와요. 우리가 어떤 수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우백가, 이건 지혜를 통해서 생겨난 우백가요. 지혜를 통해서 생겨난 우백가. 이제 보살님이 우백가가 가볍다고 느끼는 건요, 지혜를 통해서 생기는 우백가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대상에 대한 지혜예요. 그래서 대상들이 알아져요. 대상들이 아주 가볍게 활기차게 알아지기 때문에 보살님이 느끼는 우백가가 가볍다고 느껴져요. 근데 이전에 무겁게 우백가를 느낄 때는요, 대상들이 아마 작게 알아졌을 거예요. 하나만 알아졌든지 어디에 빠져있든지 그럴 때 보살님 마음이 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때 우백가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보살님이 느끼고 있는,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가벼운 우백가가 우리 수행이 되고자 하는 우백가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벼운 우백가가 가능한 거예요. 질문입니다.
저번 주 법회를 마치고 TV를 봤습니다. 법회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왜 TV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아차림이 있었는데 그때 마음이 법회하는 동안 힘들었으니까 TV를 좀 봐도 돼 라고 스스로 허용해 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 생각이 법회할 때 마음에 많이 힘이 들어갔었나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쉬고 싶어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좌선할 때도 보면 몸에 많이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서 힘을 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뒤에 다시 보면 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좌선하면서 아는가 라고 물을 때 몸에 힘이 있는가 라는 것도 체크하게 됩니다. 이렇게 체크하면서 몸에 힘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힘을 빼는 것이 수행에 필요한가요? 물론 몸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요, 마음에 긴장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마음의 긴장이죠. 몸에 힘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몸에 힘이 들어간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알고 있다면요, 몸에 힘이 들어가 있다고 아는 순간 저절로 몸에 힘이 풀릴 거예요. 보살님이 굳이 몸에 힘을 빼야지라고 빼지 않더라도 몸에 힘이 풀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그렇게 몸에 힘이 있고 힘이 없고가 별로 내가 생각하기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에 긴장이 있는가 긴장이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고요. 보살님의 수행에서는 마음의 긴장을 줄이려고 해야지 몸에 힘을 빼려고 하는데 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몸에 힘 들어간 것은 마음의 영향이니까. 그러면 마음의 긴장은 뭐 때문에 생겼는가? 마음의 긴장은 당연히 대상 때문에 생긴 거예요. 마음은 오직 대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있어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보살님의 수행이 뭐냐면요, 알아진 대상에 대해서 마음의 긴장을 줄이는 것, 그게 보살님의 수행이죠. 소리에 대해서 소리야 하면 물러나요. 긴장이 줄었던 것의 다른 표현이 물러나는 거예요. 느낌이 있을 때 느낌이 뿐이지라고 하면 마음의 긴장이 약해져요. 그렇게 보살님이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긴장이 없으면요, 몸의 긴장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몸의 긴장이 너무 심하면은 그것도 어떤 대처를 해야겠죠. 뭐 자세나 뭐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보살님이 신경 쓰고 고쳐가야 하는 것은요, 마음의 긴장이에요. 마음의 긴장은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대상에 대해서 보살님이 바르게 이해하면요, 대상으로부터 많이 물러나고, 물러나서 자유로우면 긴장이 줄어들고, 긴장이 줄어들면 몸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겁니다. 법회 마치고 난 뒤에 팁을 봐요. 근데 이제 보살님이 그 원인을 내가 법회할 때 힘을 줘서 마음이 힘들었는 모양이다. 그래서 좀 쉬자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틀린 거고요. 사실요. 아니고요. TV 보고 싶은 마음이요, 원인을 찾아요. 욕심이 원인을 찾는 거예요. 욕심이 정말 교묘하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별별 원인을 다 찾습니다. 내가 오늘 2시간 동안이나 법회했어. 억지로 들었어. 그러니까 좀 쉬어도 돼. TV 좀 봐도 돼. 욕심이 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별별 원인들을 다 갖고 와서 나로 하여금 그걸 하게 해요. 욕심이 하는 걸 들으세요.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정말 나의 가장 큰 약점을 찌릅니다. 여러분 약점이 뭔지 알고 싶으면요, 욕심이 하는 말을 들으면 돼요. 욕심이 여러분의 가장 큰 약점을 찌릅니다. 욕심이 마음이 하는 거죠. 그리고 욕심이 마음을 정말 마음이 하는구나. 여러분 욕심이 마음이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은 마음이 하는구나라고 알지 않죠? 여러분은 내가 하는구나라고 알죠. 욕심이 마음이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하는구나라고 정말 안다면요, 마음에 크든 작든 그 욕심이 하는 말을 안 따르려고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게 지혜의 에너지죠. 욕심이 하는 말을 안 따르려고 하는 에너지가 생겨나요. 생겨도 이게 처음에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따르죠. 욕심대로. 따르고 나면 마음이 깨끗한가? 마음이 더러운가? 마음이 더럽습니다. 여러분 빠져서 잘 모르지만요, 마음이 더러워져요. 왜? 지혜가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요, 마음이 더러워져요. 마음이 더러워지는 걸 경험해요. 또 다음에 욕심이 하자 그러고 마음이라고 보려고 그러고 조금 따르면 안 되는데 하다가도 끌려서 따라요. 또 마음이 더러워져요. 이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요, 에너지가 커집니다. 욕심의 마음이 일으키는 것을 안 따르려고 하는 에너지가 커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마침내 욕심이 나고 하자 그러는데 안 해요. 그리고 안 하는 순간 여러분 스스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느낍니다. 난 참 바르다. 난 참 참되다. 이런 가치를 느낍니다.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쉬운 것 같이 말하지만 이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사회자께서 당신이 사회에서 수행할 때 얼마나 지혜롭게 살았는가를 말씀하실 때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당신은 옷가게 하셨죠. 가게를 마치고 집에 가요. 집에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목이 좀 마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옆에 음료수 가게가 있는 거죠. 보니까 콜라가 있어요. 순간 마음에서 콜라를 먹고 싶으면 마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 마음을 알았죠. 그리고 생각했대요. 콜라 먹으면 좀 뭐가 좋지? 저게 설탕인데? 삶아질 건데? 몸에도 안 좋은데? 하면서 안 먹었어요. 콜라 안 먹고 지나간 것, 이게 당신의 지혜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 돈이 있으니까. 먹고 싶어 하니까. 마음이 먹자 하는데 안 먹어요. 그렇게 안 먹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니까 냉장고 문을 여니까 얼음 물이 있고 그냥 끓여서 식혀놓은 물이 있어요. 그때 마음이 얼음물을 먹고 싶어 하더래요. 마음이 얼음물을 먹자 그래요. 시원하니까. 더우니까. 얼음물을 먹자 하더래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저 차가운 거 저 무슨 뭐해. 미지근한 이걸로 충분하잖아. 라고 또 많이 말해요. 그래서 얼음물을 먹자는 욕심이 마음에 하는 걸 안 따르고 옆에 있는 식혀놓은 물을 먹었대요. 아주 일상에서 있는 일이죠. 근데 사회자께서 당신이 사회생활을 할 때, 수행 정말 열심히 할 때 얼마나 당신에게 지혜가 충만했는가를 말할 때 이 일화를 말씀하세요. 평범하지만 아주 비범한 겁니다. 우리 이거 잘 못해요. 욕심이 시키는 걸요, 안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욕심은요, 마치 쓰나미 같아요. 보면은 별로 거대하게 안 느껴져요. 속도도 안 빨라요. 근데 나를 계속 밀어요. 멈추지 않고 밀어요. 누가 미는가? 내가 밀죠, 사실요. 욕심의 마음, 내 마음이요, 나를 계속 밀어요. 화는 잠깐 나죠. 내용을 잊어버리면 더 이상 안 나요. 욕심은요, 절대 내용을 안 잊어버려요. 내가 내용을 기억 안 하는 것 같아도 마음이 혼자서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밀죠.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요, 마음이 항복합니다. 어느 순간 되면요, 밀려도 괜찮겠는데라고 항복하죠. 그래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시키는 걸 안 하는 것, 이게 일상의 삶 속에서 흔한 일이다 보니까 별것 아니게 느껴지지만요, 이것 아주 비범한 일이에요. 쉽잖아요. 그리고 욕심시키는 걸 안 하게 되면요, 마음이 아주 좋아집니다. 욕심시키는 걸 하면요, 마음이 비참해져요. 비참한 삶과 행복한 삶의 갈림길이 거기 있죠. 뭘 따를 것인가? 욕심이 시키는 걸 한번 안 따라 보십시오. 욕심이 마음이다, 마음이 한다라고 알면요, 안 따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내가 하고 싶다 하면요, 정말 안 따르기 힘들어요. 욕심이 힘들어요.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은 다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흉이죠, 원흉. 욕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수많은 결정을 해요. 가끔 바보처럼 화로 결정할 때도 있죠. 화로 결정하는 건 다 바보 같은 결정이에요. 화가 아주 어린애 같거든요. 정말 논리적이지 않고, 정말 체면 차리지 않고, 사회적 관계에 안 맞는 서툰 결정을 화가 합니다. 근데 가끔 하죠. 근데 욕심은 항상 해요. 여러분이 하루에 하는 수많은 결정, 그게 99.5% 정도, 99.5% 정도는 욕심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 선택한 건 몇 분들의 하루에? 번뇌로 선택할 때와 지혜로 선택할 때, 그러면 어떤 경우 번뇌로 선택한 것이고, 어떤 경우 지혜로 선택한 것인가?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건요, 결과를 보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를 선택하면요, 지혜를 선택했을 때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바가 아닌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그 결과를 기대할 거잖아요.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지혜를 선택했다면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도 내 마음은 고통받잖아요. 지혜는요, 선택하는 그 순간 있는 거예요. 선택하는 그 순간 그 선택이 옳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결과는 그냥 결과로서 주어질 뿐이고요. 그래서 난 결과부터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그때 옳은 걸로 난 만족하니까. 그래서 이걸 한만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번뇌는요, 번뇌에게 더 중요한 건요, 결과가 더 중요해요. 지금 이 선택을 한 것은 이런 결과를 원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번뇌는요, 결과에 아주 강력한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마음이 만약에 결과에 충격을 받는다면 그건 번뇌를 선택한 거예요. 자기 마음이 결과로부터 자유롭다면 그건 지혜로 선택한 겁니다. 우리 수행합시다. 수행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고 자유롭고 싶어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존재의 모든 것, 삶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그건 다 알아지는 것이요. 알아지는 것을 벗어난 그 무엇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가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해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존재죠. 완벽할 때까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한 걸음 가면 100걸음 갈 수 있고 100걸음 가면 영원히 갈 수 있어요. 이 길을 가야겠죠. 우리 삶에 수많은 것을 만들어가고 추구해 가지만요, 자유로워져 가는 나 자신, 이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은 내가 느끼기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 길을 다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